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는 연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자기 백성인 남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두 개의 큰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예언을 하셨고 또 회복의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시선을 두 나라로부터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두 개의 가장 작은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두 지파에게로 시선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중반 이하를 보면은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그것도 앞으로 700년이나 있어야지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과거 완료로 이미 다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 예언을 하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7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 완료를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계시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계시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로 보면은 오늘 이 메시지 안에는 강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분노케 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뿌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자신들이 자랑하고 자신들이 의지하는 그것들을 의뢰하느라고 정작 자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불편하게 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동맹국을 의지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의지했던 동맹국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그들이 이 유다 왕국이나 이스라엘을 좋아해서 좋은 관계를 맺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힘이 없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재물을 기부하고 그걸 내불러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 또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방의 왕들에게 갖다 바치고, 우리가 어려움 처했을 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그늘막이 되어주세요, 왕이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가지고 맺어진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허탄한 관계입니까? 이해 타산으로 묶어진 관계는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허탄한 것들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장된 평화에 젖어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재앙의 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돌아올 것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자, 근데 반면에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작았던 지파 두 개, 스불론과 납달리, 이 두 지파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두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도, 자기 동족들에게도 굉장히 멸시를 오랫동안 받아왔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 이유가 더 억울해요. 그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 아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허락해 주신 땅이 어디였느냐면 바로 지중해 해변길, 예전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 해변과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이 갈릴리 호수의 서편 땅, 그러니까 동편과 북쪽은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서편 땅, 이 두 개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는데 이곳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북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방이었다는 뜻이죠. 뭐 예전에 우리 과거로 말하면 뭐 고구려 시대라든지 혹은 뭐 조선 시대라든지 이런 때 가장 북쪽에 있어서 여진이나 거란족들하고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본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이었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물려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쪽 변경 지역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하고 왕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 땅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의 땅, 곧 이 갈릴리 지역에 들어와서 그들이 나그네로 우고하면서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방의 종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변방 지역이었고 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땅이 사실은 보면은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어요. 수자원도 풍부했습니다. 또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 주변 땅들이 굉장히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의 침입이 많아요. 그래서 수탈과 약탈을 많이 당했습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초토화가 되는 지역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동족 유대인들이 이곳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부를 때는 항상 뭐라고 불렀느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다는 거죠. 같은 야곱의 족속입니다. 같은 형제 지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볼 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유다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이미 변할 대로 다 변했고 변질될 대로 다 변질됐어. 너희 땅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 근데 여기는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솔로몬 때에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목재가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때 두로 왕이었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과도 관계가 좋았고 또 이 솔로몬과 관계가 좋아가지고 그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들어가는 목재였던 백향목과 잣나무와 그리고 많은 황금들을 갖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땅 중에서 일부 성읍을 이 히람에게 하사를 했어요. 선물로 준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땅이 어디였느냐?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땅을 갖다 이스라엘이 이거 우리 거야 소유권을 찾아오려고 하는데도 이미 그들의 조상이었던 솔로몬이 그 땅을 줘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은 국경지대로서 변방지방으로서 유대인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도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흑암의 세월을 오랫동안 지냈던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보다 북이스라엘의 다른 형제 지파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지파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불쌍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그들은 이제부터 잃어버릴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보다 훨씬 많아. 왜? 가진 것이 많았으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스불론과 이 납달리 사람들은 워낙 억울한 게 많아요. 워낙 서러움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것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그 잃어버림에 대한 그 피해가 다른 거예요. 아픔이 다른 거예요. 고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훨씬 더 고통이다. 너희가 훨씬 더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지금까지는 흑암의 백성으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후에는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이 변방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어디에서 구속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처음 시작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 땅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가장 변방, 가장 천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의 땅이었던 갈릴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후에는 내가 이 땅을 가장 영화로운 땅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고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장 초라한 이 작은 이 갈릴리를 온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다 알잖아요. 갈릴리,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죠.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즉흥적인 것이 없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모든 사역의 가장 중심에 오늘 이 갈릴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원인 모를 고통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 모를 고통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되나? 나는 왜 이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게 아니에요. 원인 모를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불가항력의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가 고통을 받고 흑암 아래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당했던 이 고통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겪었던 멸시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멸시와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훗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가장 작고 초라하고 누가 봐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제일 먼저 임하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세상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통해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의 약속이 노예 생활 430년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그 약속을 주실 때부터 미리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너희의 후손들이 남의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셨을까? 그 기나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야곱의 후손들은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그 430년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70명으로 시작했던 가정이 430년 만에 남자만 7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비록 노예 생활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굶주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손을 계속해서 번창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기 위해 그 시간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거의 막판에 이르렀을 때에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 전까지는 뭐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무엇을 기억해냅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이제 이곳을 떠날 날이 다 돼가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고통의 세월이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즐겁고 행복했던 날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억울했던 그 시간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히브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을. 근데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내가 내 동족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나를 히브리인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뜻이 있지 않을까?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살인자가 됐어요. 미디안으로 도망자가 됐습니다. 40년 동안을 목동생활 하면서요, 꾸미고 뭐고 다 접었습니다. 이제 초로에 묻혀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런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낱 노인에 불과했던 모세입니다. 근데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목동생활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대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왜 나를 왕자가 되게 만드시고 이젠 살인자가 되고 이젠 도망자가 돼서 양치기가 대체 뭡니까? 끊임없이 물었겠죠. 40년 만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무슨 답입니까? 야, 나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야. 너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비로소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들어 사용하셨던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멸시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질병이 왔다든지 어떤 환난을 겪었다든지 혹은 죄 없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다든지 억울하게 차별을 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던 시간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막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막 지긋지긋하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고 어쩌면 지금 현재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그런 시간을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건가? 혹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 가운데서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던 시기고 그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때가 없었다면, 그때 그 시절이 없었다면, 그때 그 기나긴 고난의 터널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나는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어요. 아픔도 헛되지 않아요. 고통도 헛되지 않아요. 어떤 환난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또한 지나고 나서 결과를 놓고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지혜요, 축복인 겁니다. 노련한 뱃사공은 험난한 파도 속에서 만들어지지 절대로 잔잔한 바다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야십성 유희라는 말이 있어요.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여러분 말은 멋있지 않습니까? 밤이 깊어야 깊은 흑암의 시간을 보내야 별이 더 빛난다. 멋지잖아요. 훌륭한 어부는 파도와 마주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말은 멋지죠. 근데 막상 내가 당사자일 때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거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 내가 다 감내해야지 되는 고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걸어간 길을 따르지 않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주신다, 재앙을 주신다. 그 분명히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같은 재앙이라도요 세상을 다루는 목적과 당신의 백성을 다루는 목적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목을 뻣뻣이 들고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내가 가진 것 의지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니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아닙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게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아왔어요. 우리 성도의 삶이 너무 평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는 것만 먹고 살았어요. 주는 것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주는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오고 날마다 너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기회인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 의타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신앙,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모의 신앙, 제대로 된 본질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너희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답, 오늘 이 세상이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한낱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들이었어요. 마치 안개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답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정사의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과거에 다윗과 같은 왕권, 다윗과 같은 그런 왕좌가 새롭게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질 것이고 그가 세우는 이 나라가 굳건한 나라가 되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얕볼 수 없는 그런 강건한 왕권 국가가 다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꿈꾸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이 자체만 놓고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상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약속했던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왕자의 부활이거든요. 강력한 왕권의 부활이에요.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고 세상에 어느 나라도 다시금 이 유다 왕국을 섣불리 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예요. 너무나도 온유한 모습이고, 날마다 입만 열면 사랑을 얘기하시고 긍휼을 이야기하시고 섬김을 이야기하시고, 이게 너무 이미지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믿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죄 한 몸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오히려 예수님 조롱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가 가지고 온 복음이 온 세상을 뒤엎었잖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함께 모여 그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의 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그 어깨 위에 모든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참 신기해. 그럴 때 우리가 기묘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기묘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 증거예요. 왜? 하신 일이 전부 기묘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묘막측하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모사였다고 했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여 이루지 못할 것이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데 아무리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모사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징검다리가 되어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 한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뻐하셨고 우리와는 형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겸손하여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 아시아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것은요,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정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중국 대륙에 붙어있는 점 하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들이 이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러 올 때는 당연히 중국 아니면 일본이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아예 막 그들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꽃을 어디서 피웠습니까? 그 큰 빛이, 이 복음의 큰 빛이 어디 와서 꽃을 피웠어요? 중국에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선교사가 들어갔는데도 중국에 들어간 기독교 망했어요.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들어갔지만 일본에 들어갔던 선교사들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가지고 보내었던 이 지극히 작은 변방의 나라,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복음이 꽃을 피워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작은 그 변방의 스불론과 납달리를 영적인
고향으로 만들고 세계 구원의 핵심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영원한 땅으로 만드신 것처럼 이 동아시아에서 정말 한 점에 불과했던 지극히 작은 이 변방의 땅, 이 땅에서 복음의 꽃을 피워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이 영적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제적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세계 경제 규모 11위, 12위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요? 이 나라는요, 이 민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걸로 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우리가 그럴 뻔했어요. 유다의 길을 걸어갈 뻔했어요.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갈 뻔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 큰 빛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누렸던 한국교회가 오늘날에 이 땅 가운데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빛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가요, 깨어 있어야 될 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기묘자가 되어주시고 모사가 되어주시고 평강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에도 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과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만드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는 이 음성을 이 나라 위정자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의 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